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늘 작은 곳, 작은 사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느끼실 겁니다. 가인과 아벨, 물론 아벨이 형에게 돌에 맞아 죽기는 하지만 아벨을 통해서 경건한 자의 계보가 흘러갑니다. 많죠. 에서와 야곱, 에서가 첫째인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곳,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셔요. 갈릴리의 작은 동네 나사렛, 아무도 주목하여 보지 않는 그 나사렛,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이 나사렛이 시골이고 주목받지 못한 동네였는지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만큼 사람들 눈에 하찮게 보이던 지역이었습니다. 마리아도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평범한 이름, 아마 그 당시에 일찍 결혼들을 했기 때문에 한 13세에서 15세 정도 되는 앳된 어린 소녀, 사회적인 권리도 경제적인 여유도 배경도 없었던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한 소녀의 입을 통해서 역사적인 선언을 끌어내십니다. 말씀대로 내 귀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순종할 마음, 겸손한 마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3가지 정도의 질문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으로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그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자, 31절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31절까지 끊어서 살폈는데 31절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로 끝나죠. 32절은 그가 큰 자가 되고로 시작됩니다. 본래 31절의 끝 단어는 예수예요. 32절의 첫 단어는 이분, 영어로 this. 강조된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이분이다. 그리고 그 32절 아래의 내용을 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테니 들어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32절, 33절을 함께 읽으시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자, 여기 그가 큰 자가 되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나요? 권력이나 재물을 가진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큰 사람이죠. 예, 큰 사람이에요. 또 우리
저는 이 테슬라 오너 이름을 아직도 기억을 못합니다. 저는 애국자에서 우리 대한민국 삼성전자의 회장 이재용, 큰 사람이죠. 한국 자동차가 막 여기서 굴러다니고 한국 반도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큰 사람이죠. 그런데 여기 크다라고 번역된 헬란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권세를 가리킬 때 크다라는 말을 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정말 큰 자이다. 예수님은 세상 권세, 정치적인 능력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을 지닌 분으로서 큰 자입니다. 예수님이 큰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인간의 교만이 무너집니다. 내가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엇보다 크신 분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힘이 아닌 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기 지극히 높으신 이 세 단어로 어쩔 수 없이 번역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한 단어입니다. 지존자. 이 말은 구약에서 온 말이에요. 신약에서 사용되는 이 중요한 단어들은 다 구약적인 배경이 있어요. 구약에서 가져온 말인데 구약에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던 단어예요. 그 단어를 예수님께 사용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 시편 91편 1절인데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여기 바로 지존자, 전능자라는 말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자, 즉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참 재미있는 수사법을 사용했는데요. 똑같은 구조로 된 표현이 32절과 35절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지만은 신약 성경을 쓴 사람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유대인인 분도 있고. 그래서 이 구약에 나타나는 히브리 문학에 나타나는 그 수사법을 가지고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32절은 그는 지존자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5절은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원문을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똑같고 지존자 대신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바로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분, 절대적인 권세를 갖고 계신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절에서 같은 구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할 때 중심이 된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유사한 본질이 아니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다. 이 타임에는 아멘을 크게 해도 될 타이밍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철학자나 도덕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많은 선지자들의 한 사람이 아니라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좌에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데 하나님의 우편에서 뭐하고 계신데요? 그게 궁금했나 봐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하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이 세운 지도자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나라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스리신 줄 믿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기에는 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언약적인 흐름이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시죠. 내 씨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십니다.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다.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 그 당시에 다윗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둔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했나요? 아니지요.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서 성취가 돼요. 자,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가 다윗의 왕좌에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포로 귀환 후에 수백 년 동안 이 약속을 기다려왔는데 드디어 나사렛의 한 소녀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그 약속이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좌정하사 그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눈에는 아직 잘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아직 완전히 완성되지 못하였어요. 이미, 아직 그런 말을 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 가운데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으로는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은 하면서도 실제 삶의 자리에서 내가 왕으로 살아간다면 모순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아들 다윗의 왕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분을 주신다는 그 약속,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우리 3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낳으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많이 들어보셔서 알 것입니다. 알지 못하란다는 말은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죠.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가르쳐서 여기서 알지 못한다, 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에요. 우리 누가복음 그 1장 앞부분에 보면은 사가랴, 누구죠? 세례자 요한의 아버지죠. 제사장이에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가서 어떤 얘기를 해요. 아들을 낳을 거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 제사장도 어째 이런 일이 그러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태어날 때까지 말을 못했잖아요. 사가랴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해요. 그 믿지 못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쓰인 단어가 달라요. 여기 마리아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는 말은 불신의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는 순수한 질문이에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질문에 천사가 다시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아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성령님의 주도적인 역사로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표현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라는 표현도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사용된 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셨던 그 성령님의 능력을 마리아에게도 부어 주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처녀의 몸에 잉태되게 하시는 것,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신경과 함께 우리에게 물려준 신경이 하나 있는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신경이 있어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천주교 배경을 가진 분들은 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 신경은 우리 개혁 종교개혁의 전통을 이어받는 우리 개신교도 이 신경을 받았어요. 이 신경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경으로 크리드로 받았어요. 근데 잘 우리가 예배 때나 성경 공부 때 잘 가르치지 않고 사용하지를 않는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우리 사도신경은 성령을 믿사오며 그냥 한마디로 끝이잖아요. 근데 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발음도 잘 안 된다. 신경은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 길어요. 그리고 여기 소개하는 거는 다가 아니고 일부만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인, 즉 생명의 수여자이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인 성령님,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사람의 능력이 아닌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로 태어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놀라운 언약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 덮는단 말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였던 성막을 구름이 쫙 덮잖아요. 그 덮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덮이잖아요. 예수님도 뭐 타고 오셔요? 손오공이에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덮다라는 말도 영광의 임재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성령님은 마리아를 보호하시고 감싸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덮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능력으로 덮어주실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도, 죄를 이기는 것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도,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것도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실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우리 38절 함께 읽으시죠.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보라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2번은 가브리엘 천사가, 1번은 마리아가 사용하는데요. 동정녀 탄생을 예고하는 31절에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말할 때 주목하여서 보라. 또 36절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는 36절에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는 38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눈을 까뒤집고 눈을 크게 뜨고 봐도 없는데, 보라라는 말이 없는데, 저 우리 김 목사는 어디서 이 보라라는 말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고요. 죄송해요.
제가 그 원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 원어로 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없는데 있는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제 한국에서 직업이 이 원어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는 선생이었으니까 이해하십시오. 자, 여기에 보라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보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노인과 처녀의 임신, 애초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리아는 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그냥 이렇게 고백할 뿐이에요. 보라,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단순한 동의가 아니라 마리아는 이 자신의 전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순종은 사실상 위험을 동반한 결단이지요. 오늘날은 이제 이런 일이 아무렇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결혼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은 이거는 가문의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일이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범죄였습니다. 약혼자 요셉에게 버림받을 위험, 가족에게 모욕당할 위험, 마을 공동체에서 배척당할 위험, 평생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힐 위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믿음의 순종은 미래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이 말은 자신을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둔 고백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선언이지요.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작은 소녀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 가정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일하기를 원하느냐? 내 자녀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느냐? 내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느냐? 내 오랜 기도 제목을 내려놓지 않기를 원하느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물으심에 마리아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한마디가 삶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교회를 바꿀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다윗 왕조는 사라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도 나사렛의 평범한 소녀 마리아를 통해 그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막혔던 길이 열리고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고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부름받은 이의 응답은 다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여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고백이 다시 울려 퍼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주님 안에서 사모하는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